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알고 계시죠? 사복음서인데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은 좀 특징이 있어요. 책마다 다 거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은 책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시작되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조금 후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좀 다른 뜻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쓰여졌는데 내용이 가장 짧아요. 사복음서 중 가장 짧고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곳곳에 곧바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영어로 하면 immediately 해가지고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도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 써졌는데 그냥 이방인 전체에 대해서 그들에게 쓰여진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the Son of Man 하는데 그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로는 the Son of Man이니까 사람의 아들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교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원리를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인데요.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이 뭐냐면은 이 관점이라는 단어 있죠. 한자어지만은 관, 본다는 뜻이죠.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보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러면 보통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냥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됐지 않았을까? 왜 굳이 사복음서 4개가 다 필요한가?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저를 보시니까 제 앞에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달라 보이죠? 네. 뒤돌아서면은 이 뒷모습이 보이겠죠? 같은 사람인데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다 보시면 아, 저 사람이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구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가 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됩니다. 하나만 읽으시면 어떤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신명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오경부터 구약부터 신약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도왔는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포함해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전체를 다 볼 거예요.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그 구절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또 인용된 구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희 접근 방법은 항상 같지만은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저자는 마태.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레위라고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마가복음엔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셀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같은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대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AD 70년에 이제 넘어졌는데 그 이후에 써졌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50년에서 한 60년 AD 정도. 그다음에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전체를 쭉 가실 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 위에가 갈릴리죠. 그다음에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근데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인들과 혼혈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모세오경도 본인들의 버전이 있었어요. 변경된 버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오른쪽으로 갔죠, 항상. 갈릴리 그 호수 쪽에 올라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영어로는 프레이아라고 되어 있고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어를 보면 베레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런 다른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는 마게도니아고 이건 이제 유대 땅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베레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진 않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 그쪽입니다. 저쪽 지역. 오른쪽에. 그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로는. 그 데카가 어원상 열입니다. 10. 네, 폴리스 하면 city예요. 그 10개의 시다. 거기 10개의 시입니다.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하면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신 부분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오늘 광고 시간에도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름이 쫙 나오죠. 보통 이제 많이 들으시는 것이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다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쉽진 않지만 한번 다음 주부터 아마도 2, 3주에 걸쳐서 기부를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기대하시고요. 보시면 자손이란 단어가 나오죠. 한어로는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의 밑에 있는 자손 이렇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영어 성경이 좀 더 문자적인 해석을 했는데 The son of David이에요. 아들로 돼 있어요.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배경을 보실 게 뭐냐면 거기에서 son, 아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내 밑에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내 자손을 일컬어서 아들이란 단어를 씁니다. son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들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 족보가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보관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헤롯 대왕이 자기가 유대인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레코드를 다 지워버렸다고 해요. 불태워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genealogy, 그러니까 자손에 관한 내용, 그 계보는 public record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킵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족보가 중요하니 우리도 족보를 주장해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믿는 집안이다. 굉장히 들으면 좋은 이야기지만 본인은 삶이 지금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일 때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그때 처음에 히브리인이라고 등장을 해요. 성경 전체에 볼 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14장입니다. 근데 그때 등장한 게 아브라함을 일컬을 때 사용한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은 전통이 굉장히 강했었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복, 그 다음에 저주에 관한 부분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마태복음 읽으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표현이 나오면 메시아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말도 못하고 눈도 먼 사람이 와서 이제 보게 됐어요. 말도 하게 되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구나. 그 뜻입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first name이 예수고 last name이 그리스도인가요? 네, 아니죠.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이름이 예수, 예수스,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냐?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비다 이런 뜻이 있죠. 이름을 보시면 많이 그런 뜻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말씀을 드리면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함께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메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하니까 지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리거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고 그 뜻을 설명한 거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보면. 근데 아까 세 군데 그 왕, 제사장, 그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말에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히 나왔습니다만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냥 메시아, 그냥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the Christ. 이분이 그 다윗의 아들, 메시아다. 이분이다 그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그리고 계보라고 나왔는데 계보. 헬라어로 보시면 비블리오스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어디 영어랑. 뭐냐면 Book of Genesis. Genesis예요.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계보가. 그래서 그 비비도스 게네시스라는 그 표현이 그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번역한 septuagint이라는 그 버전에 두 군데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보통 시작하는 거 보면 창세기 5장을 먼저 시작하는데 한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되어 있죠. 내력이니.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se are the generations. 시작한다는 표현이에요.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5장에 나오는 것이 This is the book of the generation.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을 보시면 지금 1장 1절에 계보 시작이죠. 2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헬라 원전도 그렇고 그 끝나는 그 마지막 두 단어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를 해서 책이 끝나요.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 저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 24장 이후에 보시면 계속 그런 내용 나오죠.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들이 끝날까지에 대해서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익사이링한 그런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보시고 계신데 조금 좀 마음을 푸시고 그러면 시작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보시면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도 그 표현 때문에 해석에 여러 가지 분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3번 나와요. 말씀이란 단어가. 태초가 언제냐? 뭐 분분해요. 의견들이. 어쨌든 시작으로 보시면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다르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문법상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는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이 됐지만 곧 하나님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니 앞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원래 저 헬라 단어는 this, that 할 때 그 this 있죠? 이거. 그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 한 1300번 이상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사람을 뜻할 때도 표현이 돼요. 그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할 때. 그러면 갑자기 표현이 바뀌었죠. 말씀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다가 그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굴까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천지를. 근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3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찾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면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아요.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것이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4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독생자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들어도 흘려가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뜻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 이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처럼 말씀을 많이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좀 옥토로 준비돼서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냥 꽉 막혀 있어서 아니면은 그냥 길가에 뿌려진 그 씨들처럼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살아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귀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한 주간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매주 그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적용. 말씀의 중요성이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꿈꾼 것을 말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는 그렇구나. 나도 그랬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좀 심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별로 전하지 않고 반이 무슨 예화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도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시는 거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생각이죠. 그 생각인즉 마음에 간교한 것, 꿈꾼 것을 말하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
조상들이 하나님 이름을 버린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시던 대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죠. 그죠? 맞는 말이죠. 그거죠. 말씀 하나도 없죠, 지금. 자기 생각과 신비한 체험, 세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요즘 교회 말씀이 아니고.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 비슷하죠.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두 부류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꿈을 꾼 선지자,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은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은. 두 가지 부류예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성경 말씀과 관계없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났습니까?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꿈을 꾼 선지자는 겨예요, 겨. 시편 1편에 나오는 겨. 바람에 불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전혀 알곡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most urgent need in the Christian church today.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날의 2022년도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rue preaching.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저 말씀은 오늘날에 더 잘 적용이 되겠죠. 가장 크고 가장 취급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it is obviously the greatest need of the world also. 이 세상에도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true preaching, 진정한 말씀 전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을 공부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교의 회복이었어요. 말씀,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 없어졌죠. 강단에서. 이미 그때 5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true preaching이 가게 되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 끄는 데는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true preaching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계속 적용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목사들은, 말씀 사역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콜링이에요. 그러면 목회, 선교, 전도, 모든 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지난 2, 3주 동안에 영어권에서 연락이 통 없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성경적인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텍스트 메시지를 엄청 길게 보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또 한두 분과 또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2, 3주 동안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자녀. 늘 하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키워보셨잖아요. 열이 막 102도, 103도 나고 펄펄 끓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첫째.
애들이 2명, 3명 늘어나면 이제 3명째쯤 되면은 이제 열이 나도 다 알아서 해요, 저희가. 그죠? 근데 첫째는 큰일 나죠.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부모님이? 애를 들쳐업고 새벽 2시에 이머전시 룸을 가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경건해 들리는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게으른 크리스찬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죠.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교회에서 막 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 선교사 파송하지 말자입니까? 가야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표현하실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데 골로새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또 권하고 모든 지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다 쥐어 짜서 가르치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몰라서 기도를 안 하고 본인이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늘 예를 드는 겁니다만 모르는 사람,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고 핍박받는 거 괜찮아요.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에겐 참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걸 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왜 힘들죠? 전도하기가? 그들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맨날 말로만 저러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진실된 마음이 우러나오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 재주로 내가 교육받은 것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서 또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시작이 어딥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강대강 합니까? 자신을 속이면서 책 다 읽고 독후감 써라 했는데 책도 안 읽고 어떻게 독후감을 쓰겠어요? 크리스찬 아이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6월 아마 첫째 주인가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정을 소개했었죠. 저희 교인은 아닙니다만 본인도 늘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하셨던 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대학생 아이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쓰고 같이 대화하는 거 지금 너무 중요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아이들을 같이 말씀을 읽고 쓰게 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은혜를 베푸시면 되겠죠.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알았지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우리의 신실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할 수 없고요. 나의 열심만 강조할 수도 없어요. 은혜만 강조하면 나는 게으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나의 열심만 강조하면 뭐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걸러내시고요. 그냥 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는. 그리고 집중을 하시면 거기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